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오늘 설교가 눈물로 씨를 뿌려라. 시작. 눈물로 씨를 뿌려라. 그냥 뿌리는 거 아닙니다.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이 뭡니까? 농사입니다.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황당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설교의 모든 얘기는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굳이 깊이 설교 안 해도 됩니다. 뭐라고 설교합니까? 공중나는 새를 봐라. 쟤네들 농사하지도 않는다. 밭 갈지도 않는다. 다 먹고 산다. 저 들에 있는 백합화 봐라. 쟤네들이 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래가지고 자라는 줄 아냐. 그냥 뿌리 박고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왜 이렇게 염려하느냐? 좀 생각해봐라 그 얘기죠. 공중나는 새를 보고 생각해보고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고 생각을 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선 뭐라 하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가장 귀하게 창조하고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자연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자연의 법칙은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여러분 너무 심플해요. 오늘 성경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거 여러분 아멘 안 해도요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자, 자연의 법칙은 어떤 법칙이죠?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아멘 안 해도 됩니다. 그거는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그거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거기다가 소망을 둡니다. 봄이 되면 농부가 열심히 씨앗 뿌립니다. 그 뿌리면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가을이 되고 추수도 할 때가 되면 이것이 차고 넘치겠지? 그런 여러분 기대감과 소망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뿌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눈물로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둬지지 않는 것을 왜 나에게 원망하느냐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앞에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눈물로. 왜 여기에 눈물로 씨를 뿌린다 그럴까? 저 같으면 소망으로 씨를 뿌린다. 기대감을 가지고 씨를 뿌린다. 신나가지고 씨를 뿌린다. 왜? 가을 되면 수십 배가 열릴 거다. 이런 여러분 소망과 기대감이 있잖아요. 씨를 뿌리고 모를 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하죠? 다 같이 함께 축제합니다. 다 같이 함께 막걸리에 음식에 다 같이 함께 먹어요. 왜 그렇죠? 기쁘다는 이야기죠. 뭐 때문에? 우리가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희한하게 뭐라 그러냐면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눈물과 씨 뿌림의 관계입니다. 왜 눈물로 뿌릴까요? 뿌리는 게 힘들어서? 내가 이거야 먹고 살지. 그래서 여러분 눈물 흘리는 거냐고요. 여러분 일하러 나가면서 여러분 내가 정말 이러려고 내가 정말 미국에서는요, 죄송합니다, 서울대 연대 교대 출신 여러분 깔렸습니다. 제가 어느 대학을 제가 서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소위 말하는 정말 엘리트 잘 나가는 사람들 상당히 여러분 정말 하이 퀄리티의 여러분 전공을 한 사람들. 그런데 이민사회가 그 전공 가지고 먹고 살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형편없는 일을 많이 해요. 거기서 자격지심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한국에서 모 대학 출신인데 내가 지금 이런 거 해서 먹고 살려고 내가 이민 왔던가. 그러면서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그 눈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탄이나 원망의 눈물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절 말씀.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언제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보세요, 인간 이하에 취급받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직사하게 고생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그것도 70년 동안이나, 그런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킬 그때에 저는
일제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6.25 끝나고 조금 있다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일제해방 그 기쁨은 이루 말로 못했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찾았는데. 그런데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갑자기 포로에서 해방시키면서 그들에게 풍성한 돈을 주면서 니네 나라 가서 이제 살아라라고 할 그때에 엄청난 기뻤을 그때 지은 얘기예요.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미칠 정도로 좋은 거죠. 이야, 이런 날이 오는구나. 우리가 구테타와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회복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저 왕이 왜 그러지? 이미 구약에 예언됐던 거거든요. 내가 너를 남방에서 너희들을 놓아주리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엄청난 은혜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자기네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주변 국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구나. 야, 쟤네들 정말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했구나.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했구나. 어떻게 바벨론이 저 사람들을 놔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를 보세요. 그들의 간증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이러한 은혜를 입었다. 내 입에, 내 입술에 찬송과 기쁨이 넘치지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뭐라 그래요? 너 똑똑하다, 너 훌륭하다, 너 참 잘 참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주변 국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입을 열어 말하기를, 너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네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해방시켰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나오는 그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또 반복해요. 똑같은 성경 구절을.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두 번 할 때는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똑같은 말을 두 번 할 때는, 우리도 그러죠? 대화할 때 내가 진짜로 얘기하는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를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죠. 이 농사의 법칙은, 저는 농부의 자식은 아닙니다. 농사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고 우리가 누가 하나도 거기에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인데, 농사의 법칙은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 화학적 변화의 법칙입니다. 그게 뭐죠? 요만한 씨앗을 심었는데 결과는 이따만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화학적 반응으로 완전히 죽어서 전혀 다른 모습의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사과를 심었냐 그 얘기예요. 사과 씨앗을 심었지. 거기다가 사과를 심었더니 이따만한 사과가 나왔냐 그 얘기예요. 거기다가 배를 심었더니 이따만한 배가 나왔냐 그 얘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씨 뿌리는 법칙입니다. 이거 화학적 변화예요. 동그란 걸 심었는데 네모난 게 나온 거예요. 땅에다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조그만한 씨앗을 심었는데 비가 오고 햇빛이 찌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 땅을 뚫고 나와가지고 이것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희한한 열매로 나타나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눈물을 씨앗을 심었는데 그거는 화학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난 이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거 줄 때가 있어요. 있으신 분들은 아멘. 난 하나님에게 이거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나는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걸로 줍니다. 대단한 거예요. 저는 강단에 쓸 때마다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저는 훌륭한 음악의 꿈을 가지고 저는 미국에 갔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입학해놓고 그렇게 하고 부지휘자로 미국 교수와 같이 함께 미국에 정말 꿈을 가지고 음악회를 하러 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35살에 다시 이민 갈 때 제 꿈은, 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미국 가서 음악 감독으로 제가 취직해서 음악 감독으로 제가 발탁돼서 정말 엄청난 연봉을 받고서 내가 미국 갔는데, 하나님, 미국에서 내가 정말 음악 활동, 종교 음악 활동, 교회 활동 잘 할 수 있도록 나 그것이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열매를 3년 후에 단독 목회라는 희한한 걸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 해보지도 못했어요. 장학일 목사님이 저 여기 있을 때 항상 얘기했습니다. 처남 목회해. 처남, 그때 막 일산인 신도시가 막 열렸을 때입니다. 예수마을교회 지교회, 그때는 신당제일교회, 신당제일교회 지교회를 일산에다 해. 돼. 같이 하자. 나는 그때마다 웃었어요. 매형 목회 열심히 하십시오. 난 사명 그거 아니니까. 저는 목사지만은 음악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자마자 3년 내로 음악을 다 집어치고, 그리고 하나님은 목회자의 열매로 화학적 변화예요. 내가 기도했던 것은 이거였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생긴 걸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차피 목회 시작하는 거 최선을 다하자. 우리 안혜신 사모님, (1998년도) 1월 달에 오셔가지고 98년도 12월까지 정말 죽기 고생했어요. 저하고 같이 함께. 막내 동생 목회하는데 나라도 도움이 되자. 요즘 제가 장학일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고모하고 고모부가 우리 개척할 때 너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고모는 여기 와서 언어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운전도 못 하는데 와서 1년 동안 우리 목회에 기반을 가져줬어. 정말 고생 많이 했어. 고모부는 부흥회 갔다 들어오면은 아무도 없었어, 집에. 그렇게 1년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패밀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어. 지금 교회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그거 갚아야 될 때야. 목회 안 한다 그러고 왔지만은 도와야 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선교를 잠깐 중단하더라도 고모부한테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갚아야 돼. 뉴욕 열방교회보다 더 열심히 목회해야 돼. 잠깐 선교를 접어놓더라도 이걸 도와주는 게, 여러분,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를 심었으면, 네모난 거 심었으면 꼭 네모난 게 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직성 풀립니다. 그것은 참 어리석은 기도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묘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믿으시면 아멘,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 엘샤다이가 뭐냐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최악에서 최선의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게 뭔데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씨앗을 심었는데 한 달쯤 있다 캐봤더니 이 씨앗이 이따만해졌더라. 그거 여러분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거 비정상이에요. 흔적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땅을 뚫고선 싹이 나와야 됩니다. 나는 싹을 심지 않았는데 씨앗으로 인해서 싹이 나와야 됩니다. 이 싹이 그 다음에 잎이 되고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벼이삭을 내기 시작합니다. 심은 거는 씨앗을 심었는데. 보시죠, 여러분.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저거를 2번이나 저렇게 강조했습니까? 자연에서 배워라 그 얘기예요. 2번째는요, 자연의 열매는 수량적, 여러분, 변화가 있습니다. 개체 수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 심었는데 거기서 30개, 60개, 100개가 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아멘 할 거 없습니다. 예, 너무나 당연하니까. 풀 몇 개 이삭을 심었는데 거기서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벼 이삭들, 열매들이 주렁주렁 나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냐는 예수님은 거기다가 숫자까지 더합니다. 30배, 60배, 100배가 맺힌다. 여러분 100배일까요? 한번 쉬어보세요. 아닙니다. 1000개, 10,000개가 나옵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오늘 여러분이 눈물로 여러분 심는 것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뭘 심었느냐 그 얘기예요. 뭘 심었느냐. 뭘 심었느냐 그 얘기죠. 아니, 뭘 심어야 되냐 그 얘기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내가 무엇을 심었는가? 내 삶 속에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심었는가? 월요일날 저희 큰 누님이 전화가 와서 안 목사, 막내 나하고 같이 기도원 올라가자. 우리 누님들은요 무대뽀예요. 그걸 며칠 전에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같이 올라가자. 아, 난 백수야. 아, 누나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 내가 보내는 이 힐링 보이스 그 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까지 원고 마감이야. 나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나왔거든요. 제가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부터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래도 다 못했는데 그리고서 난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고 하자. 누나 화요일 날에 다른 데 특강 있어. 신학대학원 박사들 모였는데 그거 몇 주 전에 약속해놓은 거야. 못 올라가. 그래 그랬구나. 그러면서 큰 누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왜 기도원 가재는 줄 아냐? 내가 왜 기도원 가재는 줄 아냐? 저희 큰 누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철원 기도원이에요. 철원 기도원은 우리 엄마가 바위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데야. 저희 어머님 40에 돌아가셨습니다. 38에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요즘 38이면요 애입니다. 애. 너가 한국에 왔으니까 이제 우리도 한번 저희 누님은 늘 정기적으로 가세요. 대한수도원에 한번 가서 어머님이 기도했던 그 동산에 가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이번에 수천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너에게 저녁 집회를 좀 해달라 그러더라. 저녁이든 새벽이든 너 시간 되는 대로 설교를 좀 해줘. 누나 미안해. 진짜 미안해. 이번에는 저희 어머님이 뿌린 것 40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잘 기억나는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 어머님이 심은 거는요 무궁무진한 것들을 심었습니다. 짧은 인생의 젊은 여자죠. 그래도 저희 어머님은 많이 심었어요. 제가 한국에 오면서도 우리 아들과 우리 딸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집안 식구는 무조건 잘 돼. 할머니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게 장난이 아니야. 그리고 그 위에 아빠가 심어놓은 게 장난이 아니야. 우리는 축복의 가속도가 붙는 집이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뿌려놓은 씨앗이 장난이 아니야. 하나만 심어도 30개 60개 100배가 나는데. 저희 누님들하고 같이 함께 아버지 산소를 갔습니다. 어머니 산소를 갔어요. 저희 아들 저희 딸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돌아가신 지 44년 됐어요. 거기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우리 부모님이 뿌려놓은 게 많구나. 이 성경 구절로 이야기하면은 씨를 뿌린 게 많구나. 여러분 오래 살고 싶습니까? 씨를 뿌리면서 오래 살아야지. 아무 쓸모없이 여러분 인생만 길다면은 죄송해요. 그냥 먹고 사는 거 생명만 보존될 뿐이에요. 내가 오래 살면서 뿌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에다가 뿌려놓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후대를 위하여서 내가 뿌려놓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뿌려놓은 것이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법칙 속으로 들어오세요. 자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길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뿌리세요. 이것을 심으세요. 눈물로 심으세요. 눈물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싶고 관두고 싶고 다 때려쳐버리고 싶고 기도고 뭐고 신앙생활이고 뭐고 그저 주일 성수만 하자. 해봤는데 안 되더라. 절망, 낙담, 포기, 좌절, 최악의 상황에서 정말 뿌릴 힘도 없어요. 하나님 뿌릴 힘도 없습니다. 번아웃 됐습니다. 탈진됐습니다.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귀찮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도 눈물이 나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씨 뿌리는 거는 멈추지 마라. 가서 너 뿌려라. 눈물로 씨를 뿌려라, 그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씨앗을 이야기합니다. 잘 적으시고 죽기 살기 죽는 날 마지막 날까지 그걸 뿌리세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기도의 씨앗을 뿌려라, 그 얘기예요. 다 같이 시작. 기도의 씨앗을 뿌려라. 왜? 가로하고 해답을 만들어 놨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통로를 만들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막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막 자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제가 컴퓨터를 가지고 오면서 정말 괜찮은 컴퓨터를 가지고 포장을 잘해가지고 몇 겹으로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붙였는데 한국에 가서 딱 키니까는 얘가 바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김성봉 원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안 돼요. 안 되면 큰일인데 그 안에 제 평생의 목회 자료가 다 들어가 있는데 김성봉 원사님 프로잖아요. 가까스로 고쳤습니다. 가까스로 고쳐가지고 제게 하는 말이 목사님 얘는요 절대 업데이트 안 됩니다. 옛날에 제일 후진 버전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제일 옛날 걸로 딱 틀어놨으니까 여기서 사인이 나올 때 윈도우 업그레이드나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사인이 나오면 누르지 마세요. 그러면 얘 또다시 먹통됩니다. 열흘이 지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인이 딱 뜬 거예요. 업그레이드 하세요. 괜찮겠지. 그리고 딱 눌러버렸더니 돌아가셨어요.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권사님이 다시 와서 그 컴퓨터를 옛 구 버전으로 아주 옛날 걸로 그걸로 다시 깔아놓고 목사님 절대 업그레이드 하지 마세요. 답답하더라고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시키면요 죽어요. 그 사람 힘들어서. 새로운 이야기 하면요 부담 느껴가지고 여러분 죽습니다. 그 사람 그냥 구버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냥 옛날 거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뭐 더 성숙되어지고 더 커지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고 이런 거 여러분 하면 그 사람 죽어요. 그래서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 주일 예배만 나오면 다행이야. 저 사람은 주일 예배만 나오면 감사해. 업그레이드 시키면 큰일 나. 요즘에 제가 저 컴퓨터를 다 갖다 부셔버리고 새로 살까?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쓸까? 여러분 저를 보시죠. 기도를 뿌리세요. 기도. 그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 저는 예수마을교회 창립서부터 알잖아요. 40년 동안 제가 알잖아요.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은 와서 설교하고 가고 한국에 있는 동안 제가 알잖아요. 저희 누님 결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컸다는 거 알고 우리 저 지하에서 예배 드릴 때는요 밤새고 철회했어요. 밤새고 기도하고 찬송인도 끝나다가 잠깐 휴식 시간하고 뭐 먹었어요? 그렇죠. 빵 먹고 커피 먹고 우유 마시고 그렇게 하고 또 화장실 갔다 와서 또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하고 새벽 3시, 4시에 끝났잖아요. 기억나는 사람만 아멘. 어느 평신도가 나와서 찬송인도 하는데 정말 기차게 찬송인도 하시대요. 보니까 난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분이 심장로님이셨어요. 그땐 장로님도 아니셨습니다. 죄송해요. 장학이 목사님도 안 계시겠다. 오늘 얘기 막 할 때 막 해버릴 거야.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할 일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하고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하남에서 달려오니까 20분이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평일날 오려면요 그냥 평상시에 오려면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새벽 기도 때 딱 나타났는데요.
처참하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얘기입니다. 처참하더라고요. 정확하게 17명 모였는데 할머니들 빼고, 그리고 목사님 빼고, 저 빼고, 그냥 제가 그 순간 딱 서서 그냥 참담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절반도 안 되는구나. 뉴욕 우리 교회 절반도 안 되는구나. 우리 교인들은 100% 다 자동차 타고 와야 되고, 최소한 새벽 기도 오려면 30분 이상씩 걸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배 맞추자마자 곧바로 차 타고선 다 일터로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저는 그날 하루 좀 멍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많아야 됩니다, 교회는.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요. 저는 뉴욕에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새벽 기도를 안 나왔다, 제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새벽 4시나 5시에 문을 열어야 되는 그런 장로님들을 제외해놓고서는, 장로님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리 지켜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딱 자리 지켜주시는 거고, 새벽 기도 시간에 딱 앞자리에 앉아주시는 거고, 장례나 결혼식 났을 때 딱딱 나타나 주시는 거고, 교회가 어려움 당하여 기도할 때 기도회 자리에 딱딱 나타나 주시는 거고, 저는 그거면은 장로님 역할의 90%는 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요, 눈물로 씨를 뿌리려고 하질 않아요. 저 사람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닌데, 저 사람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저야 뭐 단독 목회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25년 동안 우리 교회 30대 40대의 젊은 애기 엄마들 참 새벽 기도 많이 나와요. 제가 한번 아주 충격적인 설교를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 얘기 한번 한 겁니다. 우리 어머님은 30대 후반에 금식을 하고 40대 때 귀신을 쫓고, 난 우리 교회 38, 39, 40 사람들을 보면은 애 같아. 나는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만 잘 나와도 다행이야.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러질 않았어. 그러면서 한 얘기입니다. 자식은 기도로 키우는 거지 돈으로 키워지지 않습니다. 자식은 눈물의 기도로 키우는 겁니다. 어머니의 뼈저린 눈물의 기도로 키우는 거예요. 저희 누님도 기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어머님이 새벽 기도 갔다 오면 늘 하시는 게 있어요. 늘 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새벽 기도 갔다 오시면 2남 3녀 자고 있는 데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막 그러면 막 뒤지 흔들어요. 그냥 놔두지 좀. 그냥 기도하시면 안 되나. 막 머리 붙잡고 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큰 누님, 둘째 누님, 그 다음에 셋째 누님, 막내, 저를, 마지막 저를 붙잡고 막 그냥 머리끄덩이 붙잡고 막 흔들면서 막 깨라는 건지 뭔지. 침이 막 퍽퍽 튀는데요. 막 왕짜증이에요, 매일매일. 근데 언제 여러분 결정적으로 깨지냐면, 우리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이 내 얼굴에 뚝 떨어질 때, 사람의 내 눈물이 아닌 타인의 눈물이 내 얼굴에 떨어지면요, 눈물이 상당히 뜨겁다는 거 압니다. 눈물은 뜨거운 거로구나. 저 그런 눈물 맨날 맞고 자란 사람이에요. 새벽마다 저희 어머님이 그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맞고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자랐습니다.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네버. 저희 어머님입니다. 저희 아버님입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눈물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싫습니까? 힘듭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이유는, 왜 씨 뿌리지 않는 데서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사기꾼이에요. 도둑놈이고 무식한 자입니다. 두 번째 씨앗이 있습니다. 두 번째 씨앗은 뭐냐면은
물질의 씨앗을 뿌려라 그 얘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물질의 씨앗을 뿌려라. 왜요? 가로 시작. 풍성의 열매를 거둔다 그 얘기입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부유하기를 원합니까? 물어보나만 하죠. 물질의 축복 받기를 원합니까? 물어보나만 하죠. 물질의 축복은 물질을 심어가지고 물질을 거두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많은 사과를 원하십니까? 사과를 심어야 돼요.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원하십니까? 물질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물질을 심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참 놀랍죠? 주의 선지자가 사르밧에 갔는데 사르밧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시켜 놓으리라. 염려하지 말고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갔는데 보니까 어느 한 여인이 있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여자예요. 어느 정도로 가난하냐? 말 그대로 오늘 한 끼 먹고 그냥 아들하고 죽으려는 여자예요. 벼룩 간을 빼먹지. 이분이 그분에게 말하기를 너 그 한 끼 남은 마지막 밀가루와 이걸 내게 구워서 가져와라. 그럼 너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뺏어 먹어도 그걸 뺏어 먹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여인은 아깝지 않게 기꺼이,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꺼이일지 그냥 말씀에 순종했는지, 내가 말씀에 의뢰하여 마지막 남은 한 끼 이 밀가루를 구워서 내가 주의 종에게 바치리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드시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너네 집에 있는 밀가루통을 가져오고 기름병을 다 가져와라.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그거를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겁니다. 뭘 심었기 때문에? 그거를 심었기 때문에. 요즘 같았으면요, 저같이 정 많은 사람이라면 아닙니다. 가져오지 마세요. 내가 어디 가서 좀 더 구워올게요.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좀 더 가져올게요. 이걸로 어떻게 좀 아들하고 살아보세요. 그리고 이 여인은 목사님 참 감사하네요. 목사님 참 정 많네요. 내가 열심히 먹고 그리고 내가 기도로 동참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오래 못 살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 보십시오. 아주 매섭습니다. 그거를 내게 가져와라 그 얘기예요. 너 그거 심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화학적 변화가 나타나고 개체 수적 양적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마지막 한 끼 요리를 드렸더니 그것이 forever, 영원히 그것이 메마르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 밀가루통이 메마르지 않고 기름병이 메마르지 않았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옆집에 말하기를 기름병 가져와. 우리 집에서 딸면 무조건 나와. 그랬겠습니까? 안 그랬겠습니까? 어차피 거꾸로 놓으면 무조건 나오는데, 어차피 나오는 건데 동네 사람들 다 불렀을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동네가 다 부여해졌어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먼 훗날에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 아들이 죽잖아요. 그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주의 선지자를 다시 불러다가 기도를 청합니다. 선지자여,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마지막 남은 한 끼를 자기에게 바쳤던 그 여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남편이 전쟁 나가서 죽었는지 그 시체를 다락방에다 올려놓고 이 선지자가 거기서 온몸으로 안수했다고 성경은 써 있잖아요. 얼굴부터 발까지 완전히 엎드려서 그렇게 하고 안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습니다. 물질을 심었더니 물질 이상의 생명까지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슈넴 여인,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롱 스토리예요. 몇 장 넘어가면은 기근이 오고 흉년이 와가지고 다른 데로 피난 갔습니다. 다른 데로 피난 갔다가 몇 년 있다가 와보니까는 자기 땅을 누가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왕을 찾아가서 이 땅은 저 여인의 것입니다. 이 사람의 땅을 왜 뺐느냐? 더 많이 줘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역이 넓혀집니다. 흉년이 갔다가 피하여 와도요,
더 풍성한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의 약점은 뭐냐면은, 우리의 약점은 바로 그런 겁니다. 물질을 심어야 될 거를 기도로 땜빵해 버리려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는 물질을 심어야 되는 건데, 물질을 심지 않고 기도를 심어가지고, 기도로, 왜? 그건 돈이 안 들거든요. 기도를 심어가지고 기도로 다 끝장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기도 열심히 하면 물질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기도 열심히 하면은 믿음이 부여해집니다. 믿음이 부여해지죠. 삶의 부여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물질을 심으세요. 물질을 심으세요, 여러분들. 12월 달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옵니다. 거쳤던 의족 제작하라고 하고, 의족 제작하는 사람들은 얼굴과 사진을 저한테 다 보여주는데, 제가 한번 주일날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번에 5명이 의족을 받게 됩니다. 한 40명 정도 넘었습니다. 120명 금방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돈 없어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 저희 어머님이 여러분 뿌려놓은 거. 그때 우리 집도 가난했는데, 저는 기억납니다. 예배가 마치고 나면 중고등부 형들이 다 우리 집에 와서 놀았어요. 주일 예배 마치고 그때는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도 부요하지 않지만 어머님이 수제비를 만들어가지고 교회 성가대나 장로님들이나 그다음에 집이 멀어서 못 가시는 분들 저녁을 다 우리 집에서 다 먹였어요. 저희 아버님 크리스마스 때고 구정이나 신정되면 꼭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나가서 거지나 넝마주의나 상해군인 이 사람들을 데려와라. 그 당시에는 6.25가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질 않았기 때문에 이 상해군인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거지들이 그렇게 많았고, 쓰레기 줍는 넝마주의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고아들이 그렇게 많았고, 학교 가면 고아들이 꽤 많습니다. 그들을 데려다가 크리스마스 신정 같은 데는 같이 함께 식사를 청해서 같이 함께 식사를 해요. 그러면 저는 기분이 나빠요. 그냥 그 사람들 마당에다 차려둬도 되는데 꼭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함께 식사하고, 저런 거라나. 그런데 그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훌륭한 아버지시구나. 우리 아버님 훌륭하신 아버님이구나.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기둥교회에 장로님으로 계실 때 연세가 많으셔서 저희 이남 삼녀가 늘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 용돈 가지고 늘 저희 아버님은 그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도 혼자 사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지금쯤 되면은 김장을 사다가 날라드리고, 그리고 연탄을 갖다가 재드리고 겨울 날 수 있게.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저희가 준 돈이에요, 용돈. 저희들에게 아예 더 달라 그래요, 많이. 그리고 전 연탄하고 김장 갖다 주면서 꼭 뭐라 그러시냐면은 담임 목사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갖다 주래요. 그러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펑펑 울면서, 우리 목사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나의 가난함을 아시고 내가 혼자 사는 거 아시고 담임 목사님이 직접 장로님 통해서 이렇게 연탄하고 김장김치 갖다 주래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은 그래요.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억 못 하시는데요? 다 기억하세요. 받으세요. 연탄 든든하게 싸주고 김치 싸주고. 그러면 이분이 곧바로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요. 전화하고, 목사님 감사해요. 저 같은 것도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연탄 보내주고 쌀 보내주시고 김장김치 보내주시고 감사해요. 그러면 고용봉 감독님은 내가 안 했어? 안 그러세요. 미안해요. 많이 못 보내서. 미안해요. 제가 직접 가야 되는데 안 장로님 보내서 죄송합니다. 무슨 말, 목사님 이렇게 매해마다. 저희 아버님의 봉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봉사를 깨고 싶지 않아서 그 담임 목사님은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게 다 저희 아버님이 물질을 뿌려놓은 겁니다. 제가 뉴욕에서 개척을 하고선 큰 교회를 산다고 하니까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교인에게 다 같이 함께 건축 헌금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저를 아는 사람이 절반도 안 돼요.
제가 위대합니까? 저희 아버님이 뿌려놓은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는 예수마을교회에서 몇 번 간증했어요. 저 지금도 기둥교회에서 불러서 설교하러 가면요, 끝나고 돌아올 때는 앞뒤가 빵빵하게 차가지고 옵니다. 용돈으로. 그때 저희 아버님에게 은혜 받았던 할머니, 할아버지, 자녀들이 안 목사님, 안지겸 장로님 아들이 와서 금요 집회 설교하신대요. 광고 한 번만 하면요, 돈을 많이 가져와요. 저는요, 저희 아버지에게 드려야 되는 건데. 아버님 장례식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장로님, 이 목사님이 그때 이야기해요. 안 장로님은 나의 친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 장로님이 자녀들이 주는 용돈 가지고 연탄하고 쌀하고 김장김치 사다가 그렇게 하고 다 나눠준 거예요. 내가 준 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미안해요, 나 그랬는데 죄송해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안 장로 이 사람이 다 한 겁니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울음바다가. 이게 여러분 장로의 모습입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안 알아주면 어때요? 담임 목사님을 좀 높여주면 여러분 안 됩니까? 이게 헌신이고 이게 봉사고. 저희 아버님 물질 참 많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거를 저는 지금도 받아서 챙기고 있고요. 저희 아들하고 딸 지금도 기둥교회 가면요, 안 장로님 손자 손녀들 왔다고 지금도 용돈 펑펑 줘요. 우리 애들은. 아빠 나 예수마을교회 안 가고 기둥교회 다니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좀 여러분 심으세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지난주에 연락 와서 목사님 우물 2개가 터졌는데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지하 150m에서 우물이 터졌는데 저는 얼른 또 계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깊이서 터졌어? 150m 곱하기 75불, 메타당 75불씩 줘야 되는데 여러분 다 나눌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은 희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제가 힐링 보이스 대신 제가 유튜브 하나를 보냈습니다. 차혜진이라는 집사님. 애기 돌인데 입은 배짱이 대단하더라고요. 애기 돌인데 청첩장을 교이수만큼 찍어가지고 갖다 주면서 반돈짜리 가져오시마시고 한돈짜리 가져오세요. 반돈짜리 반지 말고 한돈짜리로 가져오세요. 와, 저렇게 뻔뻔할까? 현금으로 가져오면 좀 많이 가져오세요. 그렇게 하고 잔치를 건하게 베풀었는데 잔치상은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아버지가 나가서 마이크를 붙잡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한 짓을 했다라고 하지 마세요. 저희 아들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돌잔치인데 저는 여기서 거친 모든 축의금으로 아프리카 안 목사님하고 같이 함께 가서 우물을 파고 싶습니다. 그 헌금으로 2개를 팠어요. 우물을 파자마자 그 마을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건축을 하자. 우물물이 나오니까 이 물 가지고 흙으로 벽돌을 구워가지고 이거 가지고 교회를 짓자. 막 도미노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12월 5일 날 한국에 와요. 한국에 오는데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는지 어느 날 저한테 사진을 보냈는데 마카롱 알죠? 과자 K 동그란 색깔 있는 마카롱을 수백 개를 자기네 집 거실에다가 쫙 깔아놓고 사진 찍었어요. 목사님 이거 무슨 사진이게? 그러더라고요. 마카롱 그랬더니 누가 마카롱을 물어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마카롱을 많이 만들었게요? 음식도 참 잘하고 요리도 잘해요. 목사님 한센 마을 애들 의족해주는 것도, 근데 걔네들 소풍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마카롱을 2,000개를 만들었어요. 2,000개 마카롱을 만들어가지고 어저께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12월 5일 날 제가 도착하면 애들 소풍 비용 2,000불밖에 안 돼요. 제가 헌금하고 돌아갈게요. 고마워. 걱정하지 마. 나머지 부족한 건 내가 채울게. 그렇게 하고 제가 같이 데리고 아프리카로 갔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그 우물에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하나님 이 물이 터질 때마다 유진이가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진이의 이름으로 하나님 심었습니다. 평생 이 물이 메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이 돌잔치 때문에 이 마을이 복음화가 되고
그리고 1년 만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많이 여러분 심으세요. 많이. 잠언은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부족함이 없나니 과도히 아껴도 부족하느니라. 나눠주는 자의 그릇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 후손들이 흥행할 거다. 눈물로 뿌리세요.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봉사를 뿌리세요. 봉사. 그러면은 건강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건 하나님의 철칙이에요. 다른 걸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기도해야 될 거라면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물질을 뿌려야 될 거라면 물질을 아낌없이 뿌리고, 봉사를 뿌려야 될 거라면은 여러분 봉사를 뿌리면은 내 육신이나 내 자녀들이나 내 가정이나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병원에 한번 입원하면 여러분 돈이 얼마예요? 약값이 얼마입니까? 이 세 가지 여러분 봉사하세요.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성가대 지난주에 남자 4명 쓴 거 보고 또 한 번 참담하더라고요. 이야, 죄송합니다. 이제는 여기는 제 교회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죠. 이 안에 가득 차야 되잖아요. 성가대가 꽉 차가지고 찬양할 때 완전히 강대상에서 압도할 정도로. 이 주말교회 교인이든 어디서 오든 젊은 청년이든 제가 꼭 뉴욕에 오면 제가 직접 모시고 가는 것이 브루클린 타버나클 교회입니다. 미국의 10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브루클린 타버나클 교회는 성가대석이 뒤에 있는데 그 자리가 300개예요. 300명의 성가대가 뒤에 딱 앉습니다. 300명의 브루클린 타버나클 찬양단이 앉아가지고 찬양하면요, 회중들 다 압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럼 저는 아직까지도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소리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백인들은 본 적이 없어요. 통성기도는 한국 고유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백인들도. 그런데 이 브루클린 타버나클 교회는 위에서 마이크가 내려오면서 300명의 대원들이 일어나서 담임 목사의 통성기도에 맞춰서 기도하면요, 300명의 방언 기도가 그 큰 본당을 완전히 휘어잡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난 연초마다 우리 교회 성가대 교육을 거기 가서 시켜요. 다른 교육 필요 없다. 성가대 회원들 그 교회 한번 갔다 와라. 그 교회는요, 악보 안 보고 해요. 악보 안 보고 300명이. 그리고 매주마다 2곡 시켜요. 그리고 사모님이 작곡해가지고 놀래지도 않죠. 성가대를 해봤어야 놀래죠. 보고 해도 우리는 틀리는데 쟤네들은 어떻게 안 보고 그것도 긴 곡을 2곡이나 그것도 춤추면서 정말 휘청휘청합니다. 춤추면서. 브루클린 타버나클 교회 그러면요, 장학이 목사님 뉴욕만 오시면은 제가 사다 놓은 거 다 집어가요. 브루클린 타버나클 교회 성가곡집, 찬양집, CD, DVD 다 집어가요. 그러면서 너는 또 사면 되잖아. 그러대요. 여러분 봉사 좀 하세요. 빈자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지금 번아웃 돼 있어요. 교육 목사님들하고 지금 며칠 동안 같이 함께 회의를 하면서 목사님 선생님들이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없어? 없어요. 하던 사람이 또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지칩니다. 왜 안 하냐 그 얘기예요. 사람이 없으면 모를까. 봉사를 심으시라고요. 봉사를 심으면은 그 봉사가 영적, 육적, 혼적 강건을 가져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결론 맺습니다. 다른 걸로 하지 마세요. 기도는 기도로 효부를 보는 거고요. 물질의 축복은 물질을 심어가지고 효부 보는 것이고, 육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 영육간에 올라 강건한 문제는 봉사를 통해서 효부 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교회는 누가 많아야 되냐면은 씨 뿌리는 자가 많아야 됩니다. 씨 뿌리는 자들. 직분은 왜 주는 줄 아십니까? 씨를 뿌려라 그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 중직을 맡기는데요? 씨를 뿌리자 그 얘기예요. 예수말 교회라는 밭에다가 씨를 뿌리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은 교회를 위해서 씨를 뿌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여러분의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다 나에게 돌아오는 복, 내 자녀들에게 돌아오는 복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한국말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콩 심은 데서 콩 나고 팥 심은 데서 팥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은 대로 여러분이 먹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먹는 것이고, 눈물의 기도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의 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르밧 과부가처럼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라고 물질을 바치고 그 물질을 심을 때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고, 뉴욕에는 우리 장로님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부부가 우리 교회 왔는데 왜 우리 교회는 맨 가난한 사람만 오나? 거기다가 병까지 가지고 있는 와이프, 지금은 권사님이신데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될 만큼 한겨울에도 긴 폴라티를 입고 다녀가지고 제가 바보같이 무식하게 그걸 또 물었어요. 안 더우세요? 옆에 있는 분이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분 신장 이식 수술 받아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피를 걸러야 돼요. 여기다가 아예 주사기를 박아버렸어요. 주사기를 박아가지고 이게 흉하기 때문에 폴라 입고 다니는 거예요, 여름에도. 내가 얼마나 무식한 짓을 했나. 거두절미, 그분은 지금 그 회사의 사장이 됐어요. 사장. 우리 뉴욕 열방교회 전체 재정의 4분의 1을 혼자서 감당해요. 이야, 복도 저렇게 받는구나. 하나님이 한 번 복 주겠다고 마음 먹으면은 이건 걷잡지 못하는 거로구나. 우리 교회 여러분 성경 암송대회 초등학교들부터 여러분 유치부부터 다 같이 하는 그 시상금이 얼마라고요? 1,000만 원이에요. 이번 주에 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미국은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1년 동안 외운 상금이 1,000만 원이에요. 그 장모님 혼자 내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남의 이야기를 액수만 가지고 듣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뿌렸는데요. 애도 없습니다. 와이프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될 여자이기 때문에 애도 없어요. 그냥 모든 게 다 주를 위해서. 여러분, 봉사하세요. 우리 예수마을교회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려고.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새벽 기도해야 돼요. 난 우리 옆에 있는 교회, 하남교회라는 교회를 새벽 기도 갑니다. 그 교회 가보니까요, 새벽 기도가 600명이에요. 새벽 기도가 600명. 새벽마다 관광버스가 오는데요.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거침없이 사역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것입니다. 내가 뿌린 대로 내가 먹고 사는 겁니다. 그 축복이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해답은 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의 결정과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